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시는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거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본론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동시에 첫 번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분쟁은 말 그대로 말다툼 또는 경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형제라는 표현은 하나의 자궁에서라는 뜻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피를 나눈 관계와 같은 존재를 말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의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떠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까? 다툼과 갈등 속에서 분쟁이 있노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는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싸움만 하면서 무슨 교회냐? 그만 이제 다 흩어져라. 뭐 이렇게 책망을 해야 정상입니다. 근데 바울은 본론을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너희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비록 갈등과 분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형제입니다 라고 언급하며 갑니다.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나온 같은 자녀라고 주장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그 분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합니다. 자,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특정 관계자와 특정 지도자와 관계를 맺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론을 따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누구에게서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의 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로마의 식민지였던 고린도, 이 지역에는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사학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여러 명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상대편 선생님의 이론을 비판하고
또 자기 선생님의 이론이 맞다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선생님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많은 제자가 자신의 밑에 있어야지 일종의 수업료를 받아서 자신이 부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과 후원자를 위해서 이 상대편 학파와 심한 경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쟁 구도가 그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학파의 선생님이 지방의 행정관이 되거나 또 누구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 선생님들은 서로가 경쟁하고 제자들도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경쟁은 사회생활의 필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분위기가 그대로 교회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정치적인 요소는 아닐지라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더 우위에 있다.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더 우위에 있어. 내가 이 사람에게 배웠는데 이 사람에게 배운 이론이 맞아. 아니야, 너의 이론이 잘못됐어. 너 선생님의 이론이 문제야 하면서 마치 수사학적인 경쟁이 일어나는 모습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서 읽은 것처럼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는, 이 고린도 교회에는 그리스도가 가신 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사람도 없습니다. 뭐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게바에게 배웠다, 뭐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그러면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나는 그리스도에게 배웠다라는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허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바울이 내리는 처방입니다. 그 처방이 10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같은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합니다. 분쟁이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을 갖고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같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언어의 통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획일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문화가 다른데 그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든, 아니면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든, 그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에 대해서는, 즉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파벌적 언어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게바에게 배웠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딴 이야기를 했든지, 아니면 또 아볼로에게 배운 파가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그 본질적인 데 있어서 파벌적인 언어, 즉 서로가 마음이 나뉘게 되는 언어가 오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는 하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같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은 관점의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즉 영적 관점의 일치입니다. 또한 같은 뜻은 공통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목표, 그것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이 사람은 이 목표로 저 사람은 저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세 가지를 통해서 같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본질에 관한 일치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일치가 있다면 어떤 파당적 언어가 오가지 않을 것이며 사소한 취향 차이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는 일은 없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의 연합은 획일화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똑같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고백은 하나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같은 관점을 갖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수사 의문문으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세 가지 문제를 던집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라는 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사 의문문으로 묻는데, 자, 먼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뉘었는가입니다.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한 개인을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가리킬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을까라는 겁니다. 과연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이 몸인 교회가 여기저기로 분파로 나뉘어지면서 서로 갈라지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아니다가 정답입니다. 그럴 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인 이 교회가 갈라지는 것, 그거는 그리스도가 절대로 원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자, 또한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바울 자신과 관련된 의문문으로 던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하면서 이 십자가와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듣는 자들이 아니요 하는 질문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의
중심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일을 하였다고는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고 그리고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더라도 그 바울이 십자가를 짊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단 한 번의 구원의 사건, 그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아무리 바울이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했다고 해도 바울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또한 아니다라는 답이 들려옵니다. 십자가 사건이든 세례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을 그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복음을 들었든 내가 세례를 주었든 그 중심에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같은 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놓여 있듯이 십자가 사건과 세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음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또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고 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더 위대하신 분이야, 그렇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 3명과 관련된 사람들 이외에는 세례를 준 적이 없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와 그 집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이외에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겁니다. 분쟁의 빌미를 만들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분쟁이 되고 있는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그러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세례가 올바른 도구가 아닌 잘못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됨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 행위 그 자체가 구원의 본질이 아니며 세례를 둘러싼 인간적인 자랑이나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임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신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것도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수사학적인 기교나 어떤 경쟁 구도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상실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와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갈라져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답은 아닙니다. 그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서 우리의 적용점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룬 본문 가운데서 교회란 어떠한 곳인지 세 가지 명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정의는 교회는 한마음 공동체입니다. 자, 바울이 들은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배웠습니다. 라고 자기의 지도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정 지도자를 지나치게 추종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 선생님의 견해만 받아들이고 다른 선생님의 견해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시대의 경쟁 구도를 똑같이 교회 안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말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시선과 중심이 경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본질, 이 같은 말을 한다면 그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같은 영적 관점을 갖게 될 것이며 그러한 가운데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차이를 넘어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 곳입니다.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고 저 사람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그래서 죄인들만 모인 곳이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게 정상이야, 그걸로 끝,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넘어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갖고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몸이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가 옳은가라는 논쟁에서 벗어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이 옳습니다. 당신이 배운 것은 틀렸습니다. 이런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형제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일입니다. 비록 나하고 다른 말을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래서 뭔가 문제가 될지라도 나의 형제이기에 사랑해줘야 되는 대상, 그 대상이 바로 형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훈교회 또한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진정한 교회의 일치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견해가 다를지라도 사랑하는 자세, 그리고 나하고 성향이 많이 다를지라도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에게 배웠네, 아볼로에게 배웠네, 게바에게 배웠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울도 아니요, 게바도 아니요, 아볼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적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리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려 가야 합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교회의 정의는, 교회는 이 세례와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 단순한 의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표징입니다. 즉,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 십자가와 세례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교회를 갈라지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분쟁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교회가 속했다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세례를 많이 베푼 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세례를 베풀지 않았음을 감사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관심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워지며 세례를 통해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곳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혼교회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한 마음의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는 사랑으로 받아주는 곳입니다. 그 사랑으로 받아주는 가운데서 교회 일치를 만들어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례와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영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또한 신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차이와 감정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이름이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